오늘 야고보서 강의 아마 다음 주는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야고보서가 끝날 것 같고요. 오늘은 주제가 이제 맹세 12절에 나오는 성경은 맹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경험되는 문제가 아마 이 맹세의 부분 또는 서원, 쉬운 말로 하면 그냥 약속. 우리가 약속하면 다 잘 지킵니까? 인간관계에서 약속 깰 때 많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약속 못 지킬 때도 많죠. 돈 때문에, 시간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또 맹세도 마찬가지. 맹세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는 맹세가 있고 인간 사이에서 하는 맹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서원 기도 드렸는데 그걸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때때로는 다 그렇진 않은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진노라고 하는 사랑의 채찍을 통해서 그가 가졌던 서원과 맹세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이 리마인드 시켜서 하나님의 일의 역사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이런 일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다양한 방법에 있어서 맹세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맹세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5장을 우리가 쭉 읽을 때 처음 시작할 때 부한 자들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즉 선한 일에 쓰임받는 청지기와 같이 살고 돈 때문에 교만한 인생, 죄 짓는 인생 되지 말아라. 왜? 물질은 은사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물질은 절대 축복 개념으로 이해하면 타락하고 교만하기 쉬워요. 그냥 돈, 물질은 은사예요. 하나님이 그냥 2달란트도 주시고 1달란트도 주시고 5달란트도 주셔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는 날 건강, 전문 지식, 물질, 권세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는 건데 너 기껏 줬더니 하나님 일 했냐? 오락하다가 죽었냐? 이것 따져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이게 많이 은사가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움으로 잘 섬겨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성경에는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면밀히 보면 반반씩 나누어서 써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 그러면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집에서 길리운 자가 318명. 개인이 군사력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318명을 썼어요. 318명 장가 갔을 테고요. 남자들이니까 군사로 썼으니까 그 자식이 있을 것이고요. 곱하기 4, 5 해야 돼요. 그러면 318명의 식소를 거느린 게 아니라 아마 몇천 명을 거느릴 수도 있는 그런 부재. 개인이 집에 종을 그렇게 둘 수 있었다. 이게 보통 부자가 아니죠. 이삭 100배나 하나님께서 결실의 축복을 주셨다. 야곱 족장의 거부로서 야곱은 말할 수 없는 부를 누렸던 사람이고요. 그 자식 요셉은요, 전 세계 그 당시에 통일천하였던 애굽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물질적 축복의 개념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로서 그들은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보면 아리마다 요셉은 성경에 부자 아리마다 요셉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부자다, 이삭을 일컬어서 부자다, 이렇게 부자라고 이렇게 호칭을 앞에 수식하는 게 없는데 아리마다 요셉은 성경에 부자 아리마다 요셉이라고 이렇게 딱 찍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그가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는 거죠. 주님의 오심, 주님의 장사하심을 주님의 구속사에 그가 물질이 쓰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의 손길은 거룩한 손이에요. 우리가 돈 막 만지면 돈이 제일 더럽다 그러잖아요. 온갖 병 환자들이 막 만지고 막 그러니까 돈이 돈이면서. 근데 그의 돈이 많았다는 얘기는 손이 더러울 수도 있는데 그 손으로 지구 역사의 최고의 거룩한 손이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시체를 받아다가 자기 손으로 세마포로 쌌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닦아서 세마포로 쌓은 인간의 손은 아리마다 요셉이에요. 여러분 부자 같으면 그거 예수님 생각해보고 상상해 봅시다. 찢어졌잖아요. 몸이 피, 유혈, 낭자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시체 단백질 피덩어리 그거 닦으려 그러면 알코올로 문태도 잘 안 닦일 거예요. 그거를 깨끗하게 싹 닦았다는 얘기는요, 온 몸의 에너지의 힘을 다해서 그 더럽고 추악한 피덩어리, 단백질 덩어리 싹 닦아내고 하얗게 자기가 사서 준비한 세마포로 자기 무덤에다 갖다가 낸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런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그 성경에 유일하게 신약에 와서 그 사람을 부자라 그래요. 부자는 바로 이걸 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동참한 사람. 성경에 대조적인 샘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죠. 그렇죠?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5장을 시작하면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하고 뭐가 부자냐 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 참으라, 원망하지 말라,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런 주제를 다루었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툭 약간 애들식 표현으로 말하면 생뚱맞게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5장 전체 흐르는 문맥의 내용하고는 조금 생경스러운 그런 주제를 야고보가 탁 던졌는데, 이 주제와의 전체 흐름에 연관성이 있는 건가? 연관성이 있다고 야고보는 본 것 같아요. 굳이 억지로라도 해석을 해내자면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호언장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가 됐는데 이거 다 하나님 거니까 내 거 아닙니다 그랬는데 보면 다 자기가 쓰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안 써. 내가 뭐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뭐 11조 하겠습니다, 뭐 초대교회 때 뭐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마. 그리고 그냥 믿음 생활은 인내하면서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핍박이 와도 길이 참으면서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랬죠. 사실 욥도 동방의 제일 부자라 그랬잖아요. 제일 부자인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아. 제일 부자인데 갑절의 축복받았다. 그러면 제일 부자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제곱 자승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의인이다 그래요. 욥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그대로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고난 속에서도 갑절로 회복해내는 은혜가 욥에게 있었던 은혜이기 때문에 욥을 통해서 배우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죠. 오늘 본문 12절에 이런 시련 속에서도, 초대교회의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힘들다고 임기응변하려고 땜빵하려고 거짓 맹세하는 거, 자기의 이기적인 맹세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맹세하지 말라 그러죠. 12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당한다. 즉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카운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을 맹세시키죠. 뭐 부흥회 같은 거 하고 나면 뭐 이렇게 약속 헌금 같은 것으로, 왜 부흥회 때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분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예화를 써도 될 것 같은데, 독립문성결교회 임명재 목사님이라고, 제가 어린 시절에는 최대의 부흥사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뭐 이효문 목사님, 신현균 목사님, 뭐 조영계 목사님, 이런 세대들의 부흥사 가운데 아주 저희 성결교단에서는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독립문에 있어서 독립문 성결교회인데 지금은 저 양재동으로 이사 오셨죠. 그래서 양재동에, 양재역 주변에 독립문 성결교회라고 있어요. 그 이명재 목사님이 부흥에 참석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나이가 아마 고등학생이었을 거예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그날 본문이 이제 생생하게 지금도 겪는데, 출애굽기 17장 아말렉 전투에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다가 돌 갖다 놓고 이제 손을 받쳐서 모세는 앉고 손을 들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앞에 나와라. 그때는 다 자부동이니까 그 방석 하나 갖다가 놓고 그 위에 이제 서서 손 들고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설교를 계속하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피곤해서 한 5분도 못 가서 막 손이 막 이러죠. 그러니까 대략 교인들이 눈치채고 앞에 있는 권사님들, 여자분들 몇 분이 이제 자기가 아론과 훌 역할을 하겠다고 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께 잘 받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좀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어가! 뭐 어디 누가 나오라 했어! 막 이러고서. 그리고 계속 한 10분째 이어가니까 이제 목사님 완전히 죽어가. 그러니까 또 여자 권사님들은 막 울면서 나와서 목사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목사님 잘못 보시고 보필했다고 막 이러고서 생쇼를 해야 돼. 다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 전에 뭐 이제 그럼 이제부터 목사 말 잘 듣고 교회 잘 섬길 사람만 와서 우리 목사님 아론과 훌 될 사람만 와서 붙잡아 주라니까 교인들 다 나와서 주변에 아주 가득 찼어. 다 들어가세요. 다 들어가세요. 자, 눈 감으세요.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부흥회 가게 되면 어디서 주무셨냐? 요즘은 호텔에 가지만 담임 목사님 방이 교회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그러면 방 하나 내주는 거예요. 애들 방 하나 비워서 담임 목사가 새벽 예배, 낮 집회, 저녁 집회 계속 하루 3번 집회하니까 그렇게 썼어요. 야, 내가 목사님 집에 가보니까 이게 냉장고가 뭐냐, 이게 테레비가 뭐냐. 그 당시는 아가 자가용 없을 때니까 차 사주라고 말은 상상도 못하고, 그 목사님 양복이 이게 뭐냐, 양복해 줄 사람, 세탁기 가릴 사람, 냉장고 헌신할 사람 다 눈 감으라고 그러고서는 손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너 명씩 나오더라고요. 저는 궁금해서 뒤에서 눈 뜨고 다 봤어요. 누가 손드나. 이게 뭐냐면 무당이 사기치는 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무당 사기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짓 맹세를, 거짓 약속을, 거짓 소원을 교회에서 목사가 자극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교인들 머릿속엔 다 각인돼 있어요. 여러분 속에도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이 쇼를 안 버려서 그렇지 있어요. 그래야 복 받는다고 하는 개념. 그렇죠? 왜 복을 받으려고 하는지, 왜 돈이 필요한지 개념적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한 적 없지만 어쨌든 뭐 약속 헌금 있으면 있는 만큼 하고 약속 헌금 함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절대 뭐 부흥회 하면 옛날에 뭐 금가락지도 바치고 뭐 약속 헌금도 하고 특별히 교회 건축 프로젝트들 하면은 뭐 임마누엘 골, 할렐루야 골, 그래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렇게 골 결정해가지고 어느 선까지 그냥 그래프에다가 다 해서 교회 벽면에 져서 누가 얼마나 잘하는지 서로 경쟁하듯이 이런 것 부추기고 이런 생쇼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했어요. 이거 다 잘못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뻥이 심해졌어요. 왜?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졌어요. 신앙의 영성이 다 잘못됐어요. 거짓 맹세, 자기를 위한 맹세, 잘못된 맹세,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하게 자리 잡게 됐죠. 맹세라는 단어를 한자로 제가 이렇게 뒤져봤더니 맹세할 맹자, 맹세할 새자도구만요. 뭐 다른 해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적인 뜻은 임무나 약속을 꼭 실행하겠다고 굳게 다짐함, 이렇게 사전에 써 있더라고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렇게 우지몽매한 맹세가 덜어 나오는데 구약의 사사시대 가운데 길르앗 사람의 바람을 펴갖고 기생한테 낳은 아들이 있어요. 입다라고. 근데 여기 본처의 자식들하고의 갈등 관계가 본처가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제 입다는 울면서 이제 산으로 가서 뭐가 됐냐? 깡패가 됐습니다. 산도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억울함을 당한 친구들, 뭐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뭐 제 나이 또래 가게 되면 전부 이복 형제가 많았어요. 우리 부모님 때는 다 뭐 거의 세컨드가 있어갖고 배다른 형제가 없는 집안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근데 뭐 그 시대에 뭐 더 말할 나이도 없죠. 그래서 산에 쫓겨서 깡패 단지를 했는데 얘네들이 용맹하기가 대단한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사가 없으니까 장로들이 지도자였어요. 원로회를 한 겁니다. 야, 이거 나가서 싸울 대장이 없는데 어떡할까? 그거 깡패 하나 있는데 얘를 데려다가 이 전쟁에서 좀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자. 그래서 장로들이 오케이, 좋다. 그래서 가서 산 속에 찾아가서 부탁했어요. 당신을 우리 민족의 대통령으로 추대하겠습니다. 지도자로 모시겠습니다. 아말렉을 처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를 정말로 지도자로 할 거냐? 정말 지도자로 할 거다. 정말 대통령으로 우리가 추대할 거다. 오케이, 그럼 내가 하겠다. 받은 서름을 눈물로 되갚으려고 이를 갈고, 그래 내가 보란듯이 우리 가정에 금이 환양하리라 이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말렉과 싸울 텐데 전쟁에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오면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버선발로 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아마 옛날에 이삭, 아브라함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구전에 의해서 뭔가 멋있게 보이려고, 왜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그냥 척박한 인생의 한 속에서 힘만 쓰면서 때려 죽이고 뺏어 먹고 살다 보니까 남은 게 악밖에 없는 거예요. 돈 때문에 치열하게 사는 사람은요, 사실은 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밀당한 거죠. 정말 아말렉 전쟁 이겼어요. 그리고 의기양양해서 내가 이제 드디어 대통령 됐다, 금이 환영한다. 그러고 오는데 이 친구에게 무남동녀 외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이 제일 먼저 와서 아빠! 그러고 안기는 거예요. 울고 통곡을 합니다. 내가 왜 이 어리석은 소원했던가. 그랬더니 이 딸이 믿음이 아빠보다 더 좋아요. 경건하고 아주 지혜로워요. 아빠,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기게 해줬는데 이 소원 지키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나 때문에 슬퍼할 거, 단 나에게 2달만 시간을 주면 내가 친구들하고 가서 들로 산으로 나가서 마음껏 처녀로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파티 좀 즐기다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그래서 결국 그 일이 그대로 벌어져요. 그 구절이 올렸으니까 그냥 읽을게요.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지막지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진 않아요. 성경에는 맹세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본적인 뜻은. 근데 이런 잘못된 맹세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빚에 쫓겨서 어찌할지 모르니까 남편이 알았어. 그리고 은행 가서 융자해갖고 빚이 3천만 원, 3천만 원 갖다가 아내에게 여보 이거 빚 갚아 했는데, 이분이 성령교회 엄교 목사님 교회 교인인데 그날 수요일날 저녁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 교회가 뭐 무리하게 건축해서 빚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내면 복 받을 것 같은 그런 메시지의 흐름이 가슴을 꽂힌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융자 받아서 빚 갚으라고 준 거 3천만 원을 건축원금을 덜덜 해버렸네. 결국 그 교회는 지금 경매 넘어가서 다른 교회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대판 부부싸움 나고, 글쎄 그 부부가 지금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이게 다 뭐예요? 잘못된 생각들이죠. 무조건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흥부가 제비다리 고쳐준 것하고 놀부가 제비다리 고쳐준 것하고, 제비다리 고쳤다는 현상만 보면 안 되고 왜 제비다리를 고쳤냐는 그 속내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목사에게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고 있느냐? 장로 되려고 하시는 건지,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건지, 내게 주신 은혜 비참하게 주고도 할 말 없는 죄인 괴수인데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은혜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힘 있는 대로 주를 섬기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는 건지, 복 받으려고 돈 몇 푼 더 얻어 먹으려고 11조 하면은 잘 된다더라 이렇게 해서 뻥튀기 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거 여러분들이 안에서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어렵지 않게 쉽게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성경적인 토대를 여러분들의 상식을 동원하시면 내 감정으로 그냥 하고 싶은 건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감동을 주신 것인지를 잘 구분을 하세요. 저 사람이 불쌍하니까, 저건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나하고는 인맥이니까 뭐 동창이고 뭐 동향이고 뭐 뭔가 내가 끌려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나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뭐 아무런 관계도 아닌데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절제하지 마세요. 이걸 갖다가 성령 소멸죄라고도 하는데,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내가 소멸시켜서도 안 되고, 반대로 이것이 또 성령이 시키는 게 내 감정대로 하고서는 교만해갖고 내가 주의 일 했다고, 또 주님은 그 일 시킨 적 없어요. 지가 좋아서 해놓고 주의 일 했다고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 하나 주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 그러면요, 대략 금액선이라는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하고 싶은 뭐가 있어요. 그것이 액면으로 표현하면 10이든지 100이든지 상관없이, 안 그러면 이 물질을 주든 저 물질을 주든 뭐 이것을 행하든 저것을 행하든 무엇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있어요. 근데 요거를 자기가 스스로 애누리해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 지출할 거에 차질이 생기니까 이렇게 하자. 좀 과격한 표현인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이 책임질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거나 악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데, 이게 내 감정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지를 분명히 구분해. 내 감정으로 하게 되면 그거 바닥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에 그건 내놔갖고 오히려 복받고 세상 말로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미묘하기 때문에 제가 선을 그을지 못하죠. 이럴 때입니다, 저럴 때입니다, 선을 못. 왜? 여러분 각자에게 상황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범위 안에서 하셔야 돼요. 아까처럼 융자받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저는 오해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빚이 있으면 11조를 중단하시고 빚을 먼저 갚으세요.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이 남아있으면 그들 임금을 먼저 주시고 11조를 내지 마세요. 상당히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 힘에 지나도록 한다고 고린도 후서 8장에 써 있어요. 마케도냐 교인들의 헌금. 그래서 부흥사들이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게 뭐냐, 해석을 융자내서 빚내서 헌금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그거 그 짱구 얘기예요. 아주 나쁜 놈 얘기예요. 사기치는 목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근거 없어요. 성경의 마지막 근거는 뭐냐면, 과부가 헌금 엽전 2냅돈 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생활비 전부예요.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통의 기름, 가루, 그거 빚낸 거 아니에요. 과부의 헌금 엽전 2냅돈 그 빚낸 거 아니에요. 마지막 것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빚내서 하라고, 융자내서. 우리 교회 건축 헌금하니까 여러분 3년짜리 계약 한 달에 작정하세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그래서 3년 동안 통장 묶어서 갖다가 내세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이거 다 사기입니다. 교인들에게 이런 것으로 복받게 하는 거짓 맹세, 헛맹세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에서 배워서 몸에 자연스럽게 익숙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웃 나가서 사회생활, 교인들끼리 생활할 때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란이 많고 문제가 많고 신앙생활에서 헷갈리고 시험 들어 해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이름은 거명하지 않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8년 동안 아테네 한교회 담임 목회할 때 거기에 계셨던 여자 집사님이 나운몽이 했던 용문산 신학교에 수녀로 종신서원에서 들어갔는데 좋은 중매 자리가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거 종신서원 파괴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주시는 거 목사 만들어서 내 한 몸으로 수녀로 사는 것보다는 좋은 자리고 시집가서 경제적으로도 남편 장로 만들고 그리고 자식 목사 만들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듯하죠.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 아닌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분 남편도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이분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꼭 그래서 벌 받았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인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소원한 것은, 종신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너무 힘드니까 힘든 거 회복하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이건 내놓겠습니다. 본인 입에서 나왔으니까 그냥 하죠. 뭐 여기 동천동에 보게 되면 남서울 비전교회라고 최유한 목사님 큰 교회 있어요. 그분 건축하다가 너무 빚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하나님 나 남자인데 거세할게요.
이제부터 정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겠어요. 아니 처자식 있는데 거세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모님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본인한테 들어서 설교 끝난 다음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었습니다. 본인에게 독대했습니다. 목사님 결혼하셨는데 그럼 사모님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 집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다 해결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뭐 본인한테 직접 듣고 본인과 1대1로 만나서 들은 얘기니까 제가 해도 뭐 과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결국 동정남도 아닌데 세상적으로 살 거 다 살고 볼일 다 보고 나서 뭔 동정이 남았다고 동정을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의미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맹세라는 게 내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욕심을 채우는 하나의 방법으로 맹세한단 말이죠. 이런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순수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남은 생에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맹세가 아니라 대부분 지금 현재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요거를 모면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이것으로 사용하지 않겠냐고 하는 자기 관념, 여기에 꽂혀가지고 맹세하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힘드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34절 보태 보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설교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왜? 거긴 하나님의 보좌야. 땅으로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왜? 이건 천국이야. 큰 임금의 성읍이야. 내 머리카락 하나도 하얗게 까맣게 넌 못하잖아. 그냥 옳은 거는 옳습니다. 아닌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만 말하라. 거기에 지나치는 것은 즉 옳은 것을 아니라고 그러고 아닌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을 왜 그러냐? 너 잔꾀 쓰는 거야. 이 잔꾀가 어디서 나왔지? 선악과 따먹던 마음,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그 아주 사악한 마음에서 나와서 이걸 악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비성경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맹세는 일종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배입니다. 예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맹세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지 말라고. 예배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 왜? 예배의 부작용. 차라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왜? 예배당 와갖고 뭐 헌금 몇 푼하고 좀 충성봉사해 놓으면 심리적 안정 얻어놓고 세상 가서 죄 마음대로 짓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거 상계되고 꼭 씻고 가는 것 같으니까 심리적 위안거리로 종교적인 수양으로 마음의 편안함과 담대함을 위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예배라면 이건 예배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맹세를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지요. 그래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맹세하죠. 맹세를 시키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 혹시 주변에 있죠. 청지기적인 삶을 살고 있어서 저 사람은 맹세 안 해도 내가 믿을 수 있어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게 맹세 시켜요, 안 시켜요? 맹세하겠다고 해도 괜찮아. 당신은 내가 믿어. 여러분 최소한도 그리스도인은 이 정도는 돼야 되죠. 그렇죠?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예화집에서 그런 걸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뭐 얘기하거나 사업관계할 때 I'm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게 신용이랍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어디 가서 뭐 은행 융자나 뭐 하고 할 때 나 목사입니다, 나 교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용도 올라가요, 신용도 떨어져요. 예수 잘못 믿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죠. 그렇죠?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자신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저희 선대 때는 어디 가면 목사님 표시가 딱 나고 목사라고 스스로 자기를 밝혀요. 근데 제 세대는 어디 가면 신분 밝혀요, 안 밝혀요? 창피하니까. 그렇죠? 평신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도 뭐 장로고 집사고 헌사라고 해도 세상 가서 사업하고 친구들하고 놀 때 교회에서 신분 밝혀야 안 밝혀요? 잘 안 밝히죠. 불편하니까. 왜? 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시각이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시각을 시그널을 우리가 주었죠. 삶으로, 언행으로 책임지지 않게. 왜?
맨날 입으로 헛소리 했으니까. 왜? 맹세는 잘해. 근데 지킨 게 없단 말이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은 맹세를 기뻐하시고 맹세를 좋아하시고, 제가 맹세를 예배라 그랬죠. 신명기 2절 그리고 이제 10장 20절로 쭉 내려가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맹세하래요. 너는 조심해라.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잊어버리지 말아라. 맹세하는 이유를 바로 이거예요. 조심해서 신앙생활, 절제된 신앙생활, 여호와를 잊지 않는 신앙생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움과 사랑함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여호와만 섬기는 거죠.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는 바로 이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다른 신 따르지 말고 내 사면에 있는 가나안 7족성의 이런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런 신들, 백성의 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 이거 맹세가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 2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섬겨라, 의지해라.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 맹세를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주를 사랑하겠다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맹세를 하세요. 우리에게만 맹세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맹세가 히브리서 6장, 우리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 여러분 보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해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높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뭘 맹세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맹세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오래 참아서 아들 이삭까지 번제로 드릴 정도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 하늘의 별 땅의 모래처럼 그 약속을 받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종지부 찍는, 결단코 너를 축복하리라, 결단코 너로 번성케 하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맹세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맹세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감 관계는 맹세를 예배화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자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반복적으로 똑같은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이 얘기만 해석을 하고 강의하게 되면, 아, 맹세는 기독교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맹세는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 맹세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섬기는데 맹세를 쓴단 말이죠. 왜?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이때 뭐 11조든 주의 성소든, 이것을, 그 맹세가 뭐냐? 목적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있자. 그런 맹세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구약에 의도하셨던 맹세,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된 맹세, 과장된 맹세, 경솔한 맹세, 망령된 맹세, 더러운 맹세, 이걸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불신자는 맹세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무효해요. 그리스의 재판장에 제가 집시들 때문에 몇 번 갈 일이 있었는데, 재판장에 가면 증인 선서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앞에 서서 증인석에서 이렇게 손들고 재판 판사 앞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뭐 손들고 하진 않는데 손을 앞에다가 대요. 앞에 헬라어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에 대해서 증언이 거짓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러고 증언하게 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개신교 가운데 제세례파라고 굉장히 극단적인 보수판이 있는데, 재판정에서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맹세는 거짓되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세례파의 신앙을 가진 나라들에서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맹세의 케이스를 보면 다윗의 이야기 한번 볼게요. 요나단과 맹세할 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여러분 아시니까 그 관계가 맹세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다. 이건 아름다운 유효함에 있어서 복된 그런 맹세죠. 또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맹세할 때 좀 무서운 맹세지만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뭐를? 내 말이 없으면 내가 기도해서 풀어주지 않는 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요. 다음 주에 야고보서 강의 끝내고 마지막할 때 이제 엘리야가 주인공으로 등장되는데 거기에 수년 동안 성경의 구약의 열왕기상하에 이렇게 보면 엘리야 스토리 나올 때 몇 년 동안 비가 안 내렸는지는 안 나와요. 몰라요. 수년 동안이라고만 나오지. 근데 야고보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는데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되니까 하나님이 가르쳤죠. 3년 6개월이라고 야고보가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당시는 어떻게 되는지는 횟수는 헤아려 놓지를 않았는데 열왕기 역대상 뭐 이런데 근데 야고보는 어쨌든 3년 6개월이라고 그 수년을 규정을 해놨어요.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목회죠. 사실 마케도냐에 들렀을 때 데살로니가 빌립보 지방 갔을 때 내가 고린도에 다시 가서 부흥회하고 다시 너희들이 이렇게 헌금해주면 흉년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갖다주고 이런 계획의 편지를 보냈어요. 이 세 번째 편지인데 이 세 번째 편지가 없어졌어요. 고린도에 4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2개는 유실되고 2개만 전서와 후서로 남아있는데 그 편지는 없어졌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 썼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근데 못 가게 됐어요. 왜? 코린티안 콜, 마케티안 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선교 여행을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시하시며 가니까 계획은 세웠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더 앞서가니까 이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것이 거짓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맹세조로 또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거죠. 내가 갑자기 말 바꿔서 행동을 반대로 하게 된 이유가 너희들한테 못 간 이유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랬어요. 안 왔다고 섭섭해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굳이 너희한테 갔어도 되겠지. 갔었으면 아마 교회 분란 나고 싸움 나고 바울이 감정 도툼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고린도 교회와 사도권 문제로 해서 명예훼손의 어떤 시시비비가 엄청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냥 당분간 왜 사람이 화날 때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떨어졌으면 그냥 화가 이렇게 적으니까 이렇게 가라앉으니까 싸울 일 없는데 계속 끝까지 대화하면 크게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 이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지시하심에 대한 반응이다. 너희를 사랑한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쨌든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맹세가 사용되고 또 좋지 않은 반대의 경우를 2가지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하나는 이제 베드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왜? 맹세를 안 지킬 거면서 알면서 거짓말로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사가 이런 거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예를 들었지만 목사가 뭐 로또 사놓고 하나님 건축하겠습니다, 선교배 쓰겠습니다,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거짓이 포함되고 있는 그런 맹세. 만약에 그렇게 해서 뭔가 주어진 인간이 있을 경우에 그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썼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가 되기 때문에. 자, 베드로 맹세를 한번 볼게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결국 3번 다 그러죠. 마지막 3번째 그렇게 써 있죠. 저주하고 맹세하고 하니 하나님한테 맹세를 했는데 사람에게 거꾸로 하나님의 맹세를 파기하는 맹세를 사람에게 하고 있잖아요. 왜? 어떤 사람이 3년 동안 쑥식을 같이 하면서 산상서원 설교 듣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같이 몸담아서 죽은 나사로 부활 현장에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인간이 그런 삶을 살았던 인간이
예수님께 했던 맹세를 풀고 사람에게 그 예수 저주하고 맹세해버려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했는데 이것이 나 자신이다 라고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도행전에 마찬가지죠. 바나바가 헌금해서 교회에 굉장히 부흥과 유익을 줘서 3,000 교인이 5,000 교인으로 부흥되면서 그 많은 교인들의 숙식을 제공하는데 바나바의 집과 밭이 팔려서 헌금 사용됐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서원 예물을 약속했어요. 근데 판 다음에 마음이 바뀌었죠. 왜? 여러분 손에 돈이 있을 때 말로 하는 거하고 없을 때 말로 하는 거하고 손에 돈이 있을 때 행동으로 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나만 다르고 여러분은 다 같구나. 이렇게 수준 높은 교인들을 모시고 제가 목회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그렇죠? 그때 마음 자세와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판 후에 손에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흔들리냐는 거죠.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흔들리죠. 돈 몇 푼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냐는 거죠. 바로 그걸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약속은 베드로에게 나 헌금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만큼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트라우마, 아픔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는 죽을지언정 이래놓고 3번 동안 저주 맹세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약속을 지키지 못한 헛맹세, 거짓 맹세된 것에 대해서 너무 아픔이 통절하게 와 있는데 자기가 목회하면서 그 사건 이후에 그것이 늘 아픔이 돼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으로 부르심 받아서 성령 받고 목회하는데 목회하는 교인 가운데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 버르장머리 그대로 하고 있는 교인 보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베드로는 아마 절망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사도가 아니라 특별히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아픔의 상처가 더 컸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분노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는 저렇게까지 하지 않고 저라면 하나님 그래도 30% 잘라먹고 70%만 냈어도 그 70%만 해도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상당히 유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로하여금 다음에는 100%까지도 하고 남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기도 해줬을 날라리 목사일 텐데 저는 편하마나. 근데 이분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맹세는 나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한 거니까 내가 양보해주고자 하시고 할 권한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아프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의 반복이지만 할 수 없이 그런 거예요. 넌 성령을 속인 거야.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나 야고보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테네 한인교회 8년 목회하는 가운데 어떤 부부가 신방을 요청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모시고 한번 신방 받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였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불불불 눌러 문 열고서 는데 그리스 집 주인이 6개월 동안 임대료가 월세가 밀려갖고 마침 찾아 내려왔는데 내가 예배 중에 이게 맞닥뜨리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잠시 뭐 3분, 4분, 5분 계속 이렇게 신랑이가 돈 때문에 얘기하는데 나는 뭐 그리스 말을 다 아니까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가운데 부인 집사님이 나한테 이걸 종지부시키고 예배 중에 그랬으니까 빨리 끝내려고 나한테 목사님이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분들이 한 달 내로 다 갚을 테니까 6개월치 밀린 거 다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냥 한 달 내로 갚는다고 그런다고 나보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래요. 제가 못 해줬어요. 약속할 수 없죠. 죄송합니다 집사님. 제가 그 약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키는 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6개월치 월세를 내주지 않는 한 내가 담보할 수 없죠. 그래서 못했습니다. 신방 받고 이제 왔어요. 그 주부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시험 들었죠.
목사가 나를 못 믿는데, 나를 못 믿는 목사한테 가면 뭐해? 은혜도 안 되는데. 저런 목사,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차라리 내가 돈이라도 줬으면 한두 달치라도 주고서는 뭘 어떻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도 목회하면서 남아있어요. 물론 그분이 그 달 내로 야반도주 했어요. 지금 어디 가서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그분 갚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요. 인간의 의지는 이렇게 약한 거예요. 나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기 어려운 것이 연약성 때문에, 죄성 때문에 맹세 후에 올무에 빠지기 때문에 그냥 yes or no 이걸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민수기서 율법의 30장 2절부터 보게 되면,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라, 어기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소원을 용서해주고 안 지켜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안 지켜도 되느냐, 두 가지 케이스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지켜야 돼요.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돼요. 근데 안 지켜도 용서가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요,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지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들, 딸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허락 안 할 때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율법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8절에도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 소원과 결실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남편은 예배당 안 다니는데 부인이 예배당 다니니까 부흥회 때 강사한테 은혜 받아갖고 1,000만 원 건축원금 작정 덜커덕 해버렸네. 그거 해로울지라도 그거 다 갚아내야 되는 게 원리예요. 성경에 말하는 원리. 근데 그 원리 적용에 있어서 안 해도 될 경우는 남편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래서 은혜가 돼서 1,000만 원 했는데 당신이 도와주면 좋겠어. 남편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친년 뭐 이래갖고서는 욕하고 안 된다 그러면 아내도 하나님이 용서해 줘요. 제가 너무 세게 나갔어요. 여자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그냥 단음으로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폭넓게 이것을 적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맹세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야고보가 가르쳐준 그대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못해, 힘들어, 안 돼, no, 못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를 뭐 내가 장로인데 그러면 되겠는가, 내가 목사가 돼갖고 교인 앞에 부끄럽지도 않아서 그럴 수가 있는가 뭐 이래갖고서는 자기 최면 때문에 예수를 노라고 하고 노를 예스라고 하면 그거는 결국 심판받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단순하고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인관계 해보면 그렇잖아요. 뭐 말하는데 잘못했거나 뭐 했을 때 이유와 변명을 댈 때 그냥 간단하게 예수 노릇해야 되는데 말을 빙빙 돌리거나 장황스럽게 뭐 너스레를 떨고 뭐 이유 변명을 막 대는데 들을 때 보면 여러분 너무 그 궁색한 거 느낌 딱 오잖아요. 참 인간이 불쌍하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왜? 변명이 자꾸 길어지니까. 이런 사람 누구나 다 싫죠. 아주 딱 질색이죠. 이런 사람 다 싫죠. 그게 자기에게 마찬가지예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yes, no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솔직한 게 좋죠. 우리 아는 목사님도 한 분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를 얻었는데 주인이 교회로 쓴다 그러니까 안 주겠다고. 왜 안 주니까 교회는 자꾸 이렇게 연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개척교회도 교회 없으면 이제 월세 못 내니까 그래서 안 주겠다고. 그래서 그래도 보니까 그분이 집사님이더래요. 그래도 집사님, 목사가 교회 개척하겠다고 하는데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한 달만이라도 밀린다 그러면 내가 당장 방 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몇 달이 못 가서 넉 달이 밀렸어요. 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넉 달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달치만 도와주고, 그게 뭐 넉 달치가 400만 원 되니까 제가 한 달치만 도와주고 그랬어요. 가서 주인에게 아주 싹싹 빌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일단 한 달만 먼저 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다른 모양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돌아가는 그 두 분의 뒷모습이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 있으면 좀 다 주고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 그건 또 그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으니까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말의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주님의 이름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거나, 그렇죠? 어떤 분도 저희 뭐 이렇게 뭐 땅 살라고 뭐 우리 큰아버지한테 가서 그게 큰아버지 땅이래 가갖고 내가 손영삼 목사 잘한다고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아무개 아느냐고. 그래서 압니다. 그랬더니 뭐 나랑 같이 그리스도 가고 막 얘기하더래. 그러나 땅 문제는 큰아버님이 결정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안다고 해서 내 이름으로 얘기해도 나는 그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것은 보증할 수 없습니다. 뭐 우리 급하면 그냥 이렇게 아는 사람 들이대고, 신앙인은 뭐 성경 예수 이름 막 들이대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악한 거예요. 그 사악은 뭐냐면 정욕이고 자기 욕심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거짓말 같은 혼맹세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골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장성성벽교회 목회할 때 뭐 딸기밭으로 비닐하우스로 또 논으로 뭐 밭으로 이렇게 전도를 가지고, 왜냐면 낮에 집에 없으니까 다들. 그러면 전도 나가서 거기서 한 5분 10분 잠깐 앉아갖고 새참 먹는 시간 이럴 때 전도하면 이번 주일날 교회 오세요 그러면요 아무도 안 온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못 봤어. 다 온대요. 알아시오 그래요. 근데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충청도 사투리는 내가 헷갈려요. 이게 이중적 긍정과 부정이 다 들어가 있어. 됐시우 그러면 이게 됐다는 말인지 안 됐다는 말인지 굉장히 헷갈려요.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가벼운 거짓말이라도 헛맹세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좀 진중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20절에도 보면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즉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예만 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아멘이란 뜻은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길 나도 바랍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혼자 읽으면서도 통독하면 아멘, 기도하다가도 아멘, 아멘, 설교 듣다가도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좋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전부 저 닮아서 점잖해갖고 거의 아멘 할 줄 모르는데, 순복음교회 교회에 가면은 그냥 이 집회할 때 보면 아무 때나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요 아멘! 날아가다가 아멘! 설교를 못 하겠어. 아무 때나 아멘이 나와가지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오실 때 전부 다 예배 직전에 꿀을 한 숟갈씩 잡수시고 계셔가지고. 우리 정남숙 집사님만 아멘 잘해. (1945년도에) 해방되기 7년 전이니까 1938년도죠. 대한예수교장로 27차 총회 때 총회장 홍택기 목사님 때 바로 yes, no 했죠. 총회장 의결했대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 의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예하시고 아니라 하시는 분은 아니라 하세요. 그랬더니 전부 다 예라고 대답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요! 그랬어요. 뒤에 순서가 쫙 깔려 있었거든요. 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옥고 몇 번 치르고 그냥 순교 당하셨어요. 그래서 홍택기 총회장 목사님이 저런 버르장난 놈은 너만 예수 잘 믿냐? 목사 파직시켰습니다. 그래서 목사 제명됐어요.
불과 10년도 안 돼요. 목사 복권된 지 돌아가신 지가 수십 년 지났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교단에서 그의 명예를 추대하고 다 했지만 실제 보니까 목사를 면직했는데 아직까지도 면직 정리를 복권은 안 시켰더라고요. 보니까 행정적으로 이것도 잘못돼 이것도까지 해야지 뭐 기념관까지 순교 기념까지 다 세웠는데 왜 이 행정적인 걸 못했나 그랬고 얼마 전에 다시 복권돼서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전에는 목사도 아니었어요. 이게 목사 세계예요. 자, 그 목사님들 사진 한번 올려볼게요. 예 해가지고 주기철 목사 아니요 할 때 예 해가지고 총회 끝난 다음에 단체로 가가지고 신사참배 신궁에 동방예배 한다고 이렇게 하고 몇 사람들은 물에 가져가서 침례까지 다시 동방예배 침례까지 받으셨어요.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극렬해서 일본까지 방문한 사람도 있어요. 배 타고 또 동방예배 하겠다고 목사님들이. 그 사진도 나와요. 여러분, 저 목사님들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저 목사님들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서 있고 저분도 서 있어요. 글쎄요, 오른쪽 왼쪽 어느 쪽에 섰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요. 그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저것이 요즘에 코로나하고도 연관성이 없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수노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유구무원일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재판장에서도 청문회 할 때 영상 비춰줘 보세요. 이래갖고 CCTV나 녹화 그대로 방송 보여주면서 이러셨죠? 그때 이런 말씀하셨죠? 라고 따지죠. 청문회에도. 세상 법정도 CCTV가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법정이 세상 CCTV보다 녹화력이 질이 떨어질까요?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자에 이런 말 있죠. 남아 이런 중천금. 여성분들에겐 죄송합니다만 해가지고 남자는 입이 무거워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걸 제가 패러디해서 이렇게 써볼게요. 성도 이런 중만금.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입은 복음으로 변화된 입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고 예수의 보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은 뭐 남아 이런 중천금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혀를 바로 사용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헛맹세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3편 7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채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CCTV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 사용, 계속 야고보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뤘던 것, 지금 맹세하고 야고보가 가졌던 중심적인 혀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이 구절 다 같이 합독하고 우리 마치죠. 한번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